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머니 같은 사랑이 무엇인지, 또한 어버이 주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속에 가장 주제적인 것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뭘로 정해져 있습니까? 위로. 예, 오늘 제목이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하기는 하나 위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 나이가 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일찍 떠난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정 속에는 일찍 떠나신 부모를 위해서 위로를 하기는 하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들의 슬픔을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부모님의 고통을 위로하기는 하나 우리가 그 위로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모님의 연세는 이미 많은 연세에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노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움직임 속에서도 늘 고통을 느끼는, 그리고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부모님의 고통을 위로하긴 하나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만 있다면 그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든 기쁘게 행해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 모두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는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핵심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관점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다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10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다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서 14절 사이에 기뻐하라라는 의미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숫자 개념이 7이라는 숫자는 가장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은 것 중에 기뻐하라 하는 관점으로 7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겠다 그랬는데 기쁨을 주는 앞에 조건들이 붙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뻐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 중에 기뻐하는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일일이 7번이 어디 있나 확인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잘 보세요.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따라서 확인을 해봐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뻐한다라는 말이 어디에 7번인지 보세요.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한번 나왔죠? 그 다음 그 성읍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내용이 기뻐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나왔습니다. 그 성을 위해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기쁨이 나왔죠. 그 다음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10절에 벌써 4번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3번은 11절에서 14절 사이에 3번 더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이나 반복한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기쁨을 주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들이 그러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즉 말하자면은 10절 안에 그 10절과 11절 2절 사이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우리 한글로 바뀌어진 성경 번역한 성경에는 2번씩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는 자들의 첫 번째로 드러나는 관점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뻐함과 즐거움이 7번이나 반복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기쁨을 주는데 그 기쁨은 어떠한 자들에게 주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에는 예루살렘이 없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제가 늘 설교할 때 질문을 하죠. 예루살렘은 오늘날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시온과 거룩한 성과 예루살렘 성 이 모든 것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기뻐하라 했는데 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오늘날로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현대어로 번역을 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기뻐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어떠한 기뻐함 속에 있는가 하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11절. 몇 절이요? 11절. 네. 11절에 보면 만족하겠다 하는 것이 어떤 만족인가 하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젖을 빨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성장했고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편한가 하면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젖을 만족하게 빨고 있을 때에 가장 편안한 잠을 자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젖에서 가장 풍성함을 느끼고 가장 만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는 가장 만족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 어린 아이와 어머니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런 만족함으로 나타나지만 여기서 젖을 빠는 것 같이 만족하겠다라는 이것은 이 성경 원에서 보면은 어린 아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장성한 어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어가. 그렇다면 이것은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어른이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다. 이 말은 다 성장한 어른에게 젖이 필요한 것은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한 기쁨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다. 이 말은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가장 만족하게 빨았던 그 풍성함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이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은 만족함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즉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풍성하게 하는데 누구에게 그런 사랑을 그런 기쁨을 즐거움을 주시는가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다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젖을 넉넉히 빤 것 같다 이 말은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서 일하다가 잠시 새참 먹는 사이에 어머니 젖을 빠는 어린아이를 보셨습니까? 이 어린아이는요 목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가 하면 꿀떡꿀떡 이런 소리가 나요. 그 넘기는 소리가 어린아이의 그 건강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젖을 빨면 정말 제가 표현을 좀 과하게 하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어린아이의 젖 빠는 소리가 정말 꿀떡 같은 소리가 나요. 꿀떡꿀떡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풍성하고 그 마음에 풍요로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한 만족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나라의 영광도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나라의 화려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영광과도 같은 그 나타남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내가 그에게 평강과 영광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가요? 여기에서 그는 누굽니까? 내가 그에게 평강과 영광을 주겠다. 그는 누구예요?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에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평강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평강을, 어떠한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하는가 하면 평강을 강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은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평강을 강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조그마한 그 물이 흐르는 곳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우리나라는 참 다양합니다. 조금만 물이 흐르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또랑이라고 합니다. 또랑. 또랑을 조금 좀 순화시킨 말이 시냇물이에요. 시냇물. 네. 시냇물인데 시냇물과 강 사이에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천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천. 뭐 우리가 강원도 가면 물이 맑은 곳은 내리천이라고 얘기하죠. 거기는 시냇물 같기도 하고 강물 같기도 한데 어중간할 때는 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물이 흐르는 곳을 표현하는데 조금만 물이 흐르는 곳을 또랑이라고 표현하고 또랑보다는 조금 더 폭이 넓은 것을 시냇물이라고 하고 시냇물과 강 사이에 좀 어중간한 표현을 할 때는 천이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린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곳곳에 여러 가지 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많은 물이 흐르면 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평강을 강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평안과 평화와 화평과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감의 총칭을 평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만족감과 안정과 평화로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총칭해서 평강이라고 말하는데 그 평강을 어떻게 주겠는가 하면 흐르는 강물처럼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평강과 영광을 주겠다고 얘기할 때 그 평강이 흐르는 강같이 주겠다라는 것은 또랑도 마르고 시내도 마를 수 있지만 강은 웬만해서는 안 마릅니다. 그러면 평강을 강같이 주겠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에게는 영원토록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그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을 강같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문나라의 영광을 어떻게 주겠다는 거면 넘치는 시내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가끔 우기도 있고 건기도 있긴 하지만 대충 우리가 흐르는 비가 오는 기간을 가장 집중적으로 내리는 게 여름이거든요.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면 저희가 어릴 때 같으면 저 낙동강 하구뚝 생기기 이전에 보면 낙동강이 막 이렇게 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곳곳에서 우리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논둑 같은 걸 이렇게 잠기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이 동남아 쪽이나 여러 나라 쪽을 보면 비가 많이 와서 그 강둑이 넘어지면 이렇게 사람이 사는 집도 덮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문나라의 영광을 어떻게 주는가 하면 넘치는 시내같이 주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평강과 영광을 주겠다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평강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평강으로 표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주는가 하면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나 안에 있는 한은 영원히 평강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평강과 영광을 주시는데 평강은 마르지 않는 강같이, 영광은
넘치는 시내같이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곧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내가 그에게 평강과 영광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겠다. 그 성읍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성,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성, 그 성이 어디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젖을 빨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인 교회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몸인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모든 것,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나오는 젖을 빨게 하겠다. 이 말은 그 교회에서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겠다. 이 말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교회에서 나오는 풍성한 먹거리로 너희에게 풍요롭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시골에서 논밭 일을 하고 엄마 아버지가 집에 오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같이 놀려고 막 안겨오잖아요. 안겨오면 엄마는 한 둘, 셋, 아빠는 한 둘 데리고 놀잖아요. 우리 한이가 미국에서 1년 동안 자랄 때 어떻게 됩니까? 발걸음이 이제 막 뗄 때에 아빠 손을 잡고 잔디밭에 나가서 노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 손만 잡으면 그 뜨거운 아스팔트 길을 뜨겁단 말도 안 하고 막 뛰어가면서 노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 아버지 옆에서 노는 게 제일 기쁘고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너희가 가장 평안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시간, 그 뛰노는 시간이 바로 교회고, 그곳에서 안기고 그곳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바로 너희에게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내가 그에게 평강과 영광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누구에게 평강과 영광을 준다고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세 번째 관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13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자, 여기에 잘 보세요. 지금 위로라는 글자가 몇 번 나옵니까? 세 번 나오죠. 성경 속에서 3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벽 숫자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위가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 같은 단어가 세 번 나왔다면 이 단어는 가장 완벽하게 지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 번이나 쓴 것은 내가 주는 위로는 가장 완벽한 위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위로를 주는가 하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는 어머니가 위로하는 것 같이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위로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위로도 나에게 힘이 안 되지만 어머님이 하는 위로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안정감과 평화로움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위로가 어머니의 위로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전제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전제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단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친근한 단어, 가장 가까운 단어를 이용해서 어머님이 주는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빠가 사랑을 베풀고 아빠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자라나고 나면 누구하고 가장 친한가 하면 어머님하고 친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우리 딸은 엄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시기 질투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위로인데 그 위로를 어디에서 주시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어디라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심이 나타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너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것까지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그 앞에 보세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이 기뻐서 이 말이 바로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너희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나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세워지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말은 마음의 근심이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거리는 누가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니라. 우리가 이런 봄이 되면 곳곳에서 아주 연두색 풀이 속속 자라나고 있잖아요. 이것은 농부들이 아무리 약을 쳐도 풀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요. 아무리 독한 농약을 뿌린다 할지라도 완전히 풀을 없애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연한 풀의 무성함 같다. 이 말은 연한 풀은 뭐예요? 새봄이 되었을 때 새로 나는 풀이 연한 풀이거든요. 그 연한 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태양빛과 공기와 비를 맞으면서 자라나기 때문에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비와 적당한 바람만 있으면 우리 키를 넘기는 것이 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봄에 나는 연한 풀의 무성함 같다. 이 말은 들에 한 번만 나가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풀의 무성함은 요즘은 풀을 일부러 베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풀의 키가 우리 키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풀의 무성함은 얼마나 잘 자라난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다. 이 말은 연한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면 뼈가 굵어지거든요. 그 뼈가 무성하다. 이 말은 너희의 육신의 필요함과 영적인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해결해 주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이 기쁘다. 이 말은 우리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어떠한 자에게 채워주시느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대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세 가지 관점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다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그에게 평강과 영광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누가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평강과 영광을 주고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마음과 육신의 모든 평강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는 이 위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마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 속에서 어떠한 자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주 당연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같은 성전을 외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같은 성전을 외면하면 어머니의 그 따뜻한 인자한 가슴의 풍성한 젖을 먹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외면한 사람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듯이 어머니 같은 성전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또한 성전에서 풍성한 젖을 빨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즉 어머니 같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젖을 마음 놓고 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함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가 하면 어머니 같은 성전에서 마음껏 뛰노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것을 10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어머니가 품에 안는 만족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어머니 같은 교회에서 위로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실천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면 어머니 같은 교회를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는가 하면 교회를 사랑하기만 하면 기쁨과 즐거움을 끊임없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교회를 사랑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만족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교회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어머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로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어머니의 품에서 느껴지는 인자함과 풍성함과 만족감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